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만져주기를 원해서 찾아오는데요. 제자들이 그것을 막은 거죠. 그 막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던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어렸을 때 저는 여행 가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리 맛집 그리고 전망이 좋은 커피숍 여행 계획을 짜놨던 대부분이 노키즈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잘 먹고 나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노키즈존이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가 민폐 아빠가 된 듯한 죄책감을 갖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아이랑 여행을 다닐 때면 항상 인터넷에서 그 지역 이름과 가족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거기에 맞는 식당들과 커피숍을 제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그은 다음에 누구누구는 못 와, 이렇게 너무 쉽게 배제해버리는 사회가 참 아쉬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우리 사회 가운데 노 키즈존처럼 노 땡땡 뭐 이런 게 있나 좀 찾아봤는데요. 제주도에서는 2023년 노키즈존이 너무 많아서 노키즈존 확산 방지 조례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업의 자유라는 가치와 아동의 차별이라는 그 가치가 부딪히면서 과연 이 노키즈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2025년도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68%는 노키즈존을 찬성한다는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노 유튜버 존도 있다고 해요. 유튜버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예를 들어 후원을 얼마 받으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 이 몇몇 유튜버들이 이거 맛없다, 이거 가짜인 것 같다, 이래서 영업에 타격이 있는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유튜브 안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촬영을 거부하는 업장들이 생기는 거죠. 노 스터디존도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장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표시가 있고 X 표시가 있으면서 1시간 이상 여기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거는 카페들도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5년도 6월에는 울산의 한 호프집에서 5060 남성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 그 사건을 기사화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헤비메탈 컨셉 호프집이었는데요. 이 5060, 50대, 60대 남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꾸 트로트 틀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 사장이, 아니 컨셉이 우리는 헤비메탈인데 자꾸 트로트 틀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아예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이야기하면 서운해할 거니까 2024년도 인천의 어떤 헬스장에서는요, 노 아줌마존, 그래서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중년 여성이 헬스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딱하긴 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동안 꼭 중년 여성 몇몇 분들이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 이 여자 탈의실에만 자꾸 수건이랑 비누랑 드라이기가 없어지고 있더라. 탈의실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젊은 여성들의 몸매를 평가하면서 누구누구는 애 잘 낳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젊은 여성들이 헬스장에 못 나오겠다라는 클레임을 한 적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장님은 아줌마 금지라고 헬스장에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금지를 붙이기 전에 몇 달 전에 그 사장님이 똑같은 이야기의 문구를 적었는데요. 그게 제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혹시 내가 아줌마인가 여자인가, 교양 있고 아름다운 여성인가 잘 따져보십시오. 이건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1.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아줌마. 2.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아줌마. 3.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아줌마. 4.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아줌마. 5.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아줌마. 6.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아줌마. 7.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아줌마. 8.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읽은 건데요.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줌마. 저는 이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님이 아줌마 안 됩니다라고 붙였던 게 알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넘어졌을 때 아이고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무례한 거죠. 이게 과연 맞나? 그걸 또 막는 게 맞나? 이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를 막고 밀어내면서 살아가게 되었나? 이 기독교인이 오히려 사회 사람들을 존중하고 모범이 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아줌마, 아저씨라는 말로써 민폐로 여겨지는 게 과연 기독교적인 공동체의 모습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이들 데리고 막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거 안수해달라 그럴 때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좀 민폐라고 해도 열정을 내서 다가가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뭔가 내 민폐나 무례함까지도 당연하다라고 정당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맥락이, 이 사건이 어떤 맥락 안에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여정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함정을 막 팠죠. 근데 예수님이 대부분 정치인들 하듯 두리뭉실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 긴장이 되면 쪼그라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 반대쪽에서 예수님이 욕 엄청 많이 할 텐데 왜 이렇게 예수님 너무 쉽게 이걸 이야기하셨을까? 마음의 경직과 쪼그라듦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몇 살이었을까?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브레페라는 단어로 이 아이들을 묘사합니다. 이게 젖먹이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데려왔던 이 아이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3살에서 4살. 그러니까 갓난 아기부터 3살에서 4살 되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죠.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길을 걷고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이거나
그러니까 연예인들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막 달려드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달려들던 장면, 아니면은 예수님이 잠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여인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데려오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너무 1차적으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맞나 안 맞나 이 문제로 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도 되겠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걸로는 지금 길거리에서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리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자,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부모들을 엄청 꾸짖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아니 제자들도 종교인인데 종교인이라면 좀 인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되게 꾸짖으면서 사람들을 막았을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궁지에 몰려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긴장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걷고 있는데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그 아이들은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덜 됐고 기도해줘봤자 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애가 이거 데려와가지고 기도받는 게 맞냐, 나중에 큰 애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러면은 내 이해는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 신학계들을 보면은 강아지 안수가 적절한가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강아지 세례를 준다든지 축복을 빌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준다든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이를 데려왔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단,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 데리고 와서 제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 듣고 아니면 저 사역하려고 걷고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집 강아지 너무 요즘 관절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순장님이나 누군가가 아니 뭐 다른 기도 할 거 되게 많은데 꼭 강아지 기도를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돼?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바쁘니까, 예수님 힘드니까, 예수님 지금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지금 소위 말해서 입구 컷이라고 하죠. 바리케이트가 돼서 예수님을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요, 이렇게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관습은 일종의 예의 없는 행동이다 라는 글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애들을 위해 기도 못 해줘? 이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이거는 예의 없는 행동으로라고 일컬어지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가롯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내세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화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화났을까? 이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가는 길, 생명을 주기 위한 길, 은혜를 주기 위한 길에는 조건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나이가 들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던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종교적으로 인지도가 있었고 명성을 쌓았던 지도자들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부자는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자기의 마음 가운데 조건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가 화가 났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는 건 모두를 살리기 위해 가는 건데 왜 니네는 니네 마음대로 누구는 은혜 받을 수 있다, 누구는 은혜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냐고.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내가 막아달라면 막아주는 거고 내가 막지 말라 그러면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아까운 시간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고서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는 결코 조건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받들다라는 표현이 데코마이라는 표현인데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난주간 특별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조건이라는 장벽이 딱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조건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든 다음에 예배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지 못할까요? 은혜 받습니다. 내가 전날부터 야근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특별부흥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었어요. 일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았고 다락방 카톡방 안에서는 오늘 집회 너무 좋았다,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인상 깊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은혜 못 받아야 되지? 혼자서 다음날 올라온 설교 영상을 일하던 중에 잠깐 짬을 내어서 틀어서 듣고 마음 가운데 주님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예배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나도 하루 동안 수고롭게 일을 하고 직장 가운데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저녁에 있을 집회를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 끝나자마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마음도 지쳤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의자가 또 너무 편해. 그러다 보니까 앉자마자 잠들어 버린 거예요. 눈 감았다 뜨니까 예배가 끝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네가 뭔데 네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냐? 은혜는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쟁취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은혜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준비 잘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길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필요한 것 딱 하나, 주님께 두 팔 벌리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면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받아들이다라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키즈카페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가면 아빠 중에 그럴 때가 있어요. 높은 곳에 아이가 있고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잡기 직전으로 이렇게 앉은 다음에 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뛸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얘가 뭐 저 멀리서 뛰게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얘가 뛰면 잡을 준비를 다 하고 뛰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두 팔 벌려서 아빠를 향해서 폴짝 뛸 때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칭찬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아이가 뛰기 전부터 그 아이를 받아주기 위한 모든 조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나를 믿고 뛰어줬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죠. 이 아이가 능력이 없고 그래서 혼자서 뛰었을 때 몸을 가눌 수 없고 그게 아빠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날 사랑하니? 날 믿니? 나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니?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이가 공항에서 아빠를 만났는데 두 팔 벌려서 뛰어드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아빠 캐리어를 딱 열고 면세점에서 뭐 사왔나? 아빠 그거 사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캐리어 먼저 드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통해서 변하고 싶은 모습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것보다도 먼저 그냥 나한테 두 팔 벌려서 데코마이 그냥 나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거면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무기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건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태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왜 나 어린아이 같은데 뭐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건 그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은혜 주실 거다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일단 몸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던지든 주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을 들어서 누구누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누구는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이 설교문을 적고 예화들을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화책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퇴직을 앞두고 예민해진 아빠가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아빠 생일인데 얘가 자꾸 비싼 포장지 가지고 뭐 부스럭부스럭 뭐 이렇게 잘랐다 붙였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알맹이 없는 상자인데 자꾸 그걸 포장하면서 포장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그냥 좀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날이 됐는데 아이가 그거를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준 거예요. 아빠가 흔들어 봅니다. 열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마음 가운데 짜증도 나고 너무 열이 받아서 야, 너 지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아빠 지금 이거 생일 선물이라고 빈 박스 준 거야? 아빠는 너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거 빈 거 아니라고. 내가 어제 그 안에 내 뽀뽀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다고. 근데 아빠가 이거 비었다고 나 분명히 넣었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딸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결과만이 하나님께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인생이 빈 상자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포장지를 낭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을 허비하고 감정을 허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알아보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길이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막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야 되는 걸음을 멈추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두 손과 그 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십자가의 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들이 내 시간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아이들이 심지어 십자가에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품어주실 품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품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가 쓸모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어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나에게 몸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어주는 거야. 그걸 아는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품에 두 팔 벌려서 달려드는, 뛰어드는 영적인 모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정말로 고난주간 특별부흥에 내 마음 가운데 그저 기대함밖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여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집 가운데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요, 야, 너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은혜를 이렇게 줘버리면 현장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니?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싶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목표 때문에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응답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에 몸을 던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영적인 아웃사이더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인싸와 아싸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키즈 카페에서 몸을 던졌던 아이의 모습으로 그래 내가 까짓것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예배 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만드는, 훌륭하게 해드리는 종교의 성취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은혜 받을 자격 있다 없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제 은혜 받을 자격 있나 없나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같이 나와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가 특별히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다면, 주님께서 고난주간 전에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안수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걸음을 멈추시고 철저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자격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도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향해 몸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빈 상자에 마음만 담아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을 향하신 예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배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